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더 얼굴이 좋아지신 거 보니까 한 주를 잘 사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할 때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숨이 가쁘도록 급박하게 변화되는 세상 안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고 당부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박하게는 좀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는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이런 머리에 꼼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얼마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세상 발전이라는 가면으로 위장하고 있는 과학의 엄흉한 탈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행복을 위한다면서 달콤하고 엄밀하게 우리 영혼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 봅니다. 생명의 권위이신 하느님을 부정하게 되는 사탄의 엄한 괴락에 담대히 맞서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많아지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272쪽에서 279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약간 잠잠해졌지만 몇 해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옥숙 박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심상찮게 교회 밖에서는 황 박사의 배아복제에 대한 교회의 주장을 교회니까 당연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것으로 묵과해버리도록 유도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배아복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그 논문이 정말 잘 됐어. 우리가 전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왜 교회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교회가 배아복제라는 선진 기술을 주도하려는 첨단 과학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재직한 2006년도 우리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100분 토론 형식을 빌어서 토론을 했고 1학년, 3학년들을 이렇게 참관인으로 이렇게 배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왜 그렇게 국민들이 황옥숙 박사에 대해서 열망하는지에 대해서 황옥숙 박사 팀들이 구성되었고 또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대본을 읽는 동안 읽어보니까 대본이 이제 거의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됐는데 거의 이렇게 제가 읽어본 게 많은 경우 황옥숙 박사팀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황옥숙 박사팀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그에 반하여 교회 논리는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열띤 공방의 토론 90분을 했었고 투표 결과는 황옥숙 박사 쪽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1학년들은 거의 몰표였어요. 그만 보더라도 교회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자기 주장을 펴는 일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신세대, 이제 신학생들도 신세대구나.
난자 채취의 윤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항우석 사태는 논문의 진위와 줄기세포의 유무, 그리고 원천 기술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국가적이고 인류적이며 생명과학의 분수령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허탈감으로 몰아갔었고, 허탈감만 아니라 분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정말 항우석 스캔들은 한 과학자의 빗나간 성취 욕구와 국민적 열망에 몰이성적으로 편성한 정부와 정치권이 만드는 학자품이었습니다. 물론 항우석 박사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열망, 본인이 1등석을 타고 가는 대신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같이 흐름방에서 하면서 뭐 한 사람이라도 더 하고 됐고, 정말 신혼 부부 중에 또 척추가 다친 부부를 보고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예를 지금 면회에 대해서 깎아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배아 복제는 배아를 파괴한다는 이유에서뿐 아니라 훨씬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아 복제는 윤리적, 인권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를 분명히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질적의 향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돈으로 많다고 해서 질적 삶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배아 복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교황님과 이런 교회 문원들이 발표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신자들이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텔레비에서 뉴스에만 막 이야기하는 그런 데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자들은 교회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뭐 알아야 되는데 듣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그리고 마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전례를 미사를 참석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 전부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새로워진 미래과학의 하두를 무시하고 인간을 자연적 속박, 노화라든지 파킨슨병, 저도 이제 이렇게 종합검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할 때마다 이제 노하고 이래서 저도 늙어가구나. 이렇게 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참 청춘인 것 같은데 자꾸 노화라고 하니까 그 어쩌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을 자연적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교회가 반대하는 것일까요? 환자들의 고통을 방어하면서 그들이 지닌 희망을 꺾으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고통 다 깨안으면 십자가고 가면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이 교회가 주장하는 단순한 논리일까요? 정말 교회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지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의 뜻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아 복제로 인한 장점들은 매스컴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식 거부 반응이 없는 세포와 장기를 무한정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등 난치병 치료에 신기원을 열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임이라는 짐을 덜어줄 새로운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고, 또 배아 복제는 부모가 심각한 유전적 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안전하게 후손을 번식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배아복제를 통한 연구는 인간의 발생 과정을 캐낼 수 있으리라는 면에서 과학 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아닌 것 같지만 깔려 있었던 중요한 주장은 산업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아복제 연구는 인간 생명체인 배아의 복제와 파괴라는 반생명적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인간 배아를 복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생산해내는 것으로서 인간 생명을 창조주 하느님의 거룩한 창작품으로 믿는 가톨릭 신화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비록 복제된 배아일 뿐이고 몸 밖에서 생성된 경우일지라도 배아가 하나의 약품이나 소모품 혹은 대용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배아란 곧 인간 생명인 까닭입니다. 따라서 복제된 인간 배아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만들고 의약품을 생산하려는 발상은 난치병 치료에 앞서서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배아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 의료 행위가 윤리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윤리적으로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이나 조작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신체가 생물학자나 의학자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배아도 훼손되지 않는다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명체를 의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 정진이라는 미명 아래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일이나 한번 쓰고 버릴 생물학적 재료로 취급하려는 시도가 비윤리이고 반생명적인 행위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오직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라면 생명을 훼손하는 살인행위입니다.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하여 만들어진 배아이기에 전혀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황욱석 박사팀의 주장은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일지라도 일단 자궁에 착상될 경우 곧바로 인간 복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소치입니다. 인간 배아 복제, 그것이 바로 인간 복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인간 복제, 아니 더 원천적인 기술인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경제적 효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상품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인간이 맞춤 인간을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인간 배아 연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에 따른 생명 경시 현상과 배아 복제가 인간 복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에 이르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 면약 관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윤리적 논의를 제외하고 과학적으로만 따진다면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물론 영화 아일랜드처럼 속성 재배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예. 여러분 영화 아일랜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내가 똑같은 그런 복제 인간이 돼서 내가 필요할 때 탁 떼가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뭐 이렇게, 뭐가 장기가 안 좋은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이렇게 장기, 저도 보니까 생체, 나이는 원래 나이보다 작은데 장기가 노화라고 그러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체는 괜찮은데 장기가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설문조사에 의하면 20% 정도 인간 복제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를 탈취당하는 쪽은 생명을 갖지 않고 있나요? 생각할 줄 모르고 복제 인간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을까요? 정말 이렇게 거듭된 연구로 이루어질 복제 인간의 운명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윤리학자와 뭐 이렇게 성서신학자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복제된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 할 수 있는지, 복제 인간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지, 복제로 인한 문제들은 사회적, 과학적, 법적, 윤리적, 신학적 심각한 현안입니다. 생명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결합됨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두 명의 부모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복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만 존재하도록 합니다. 한 엄마에게 복제된 자식은 시간의 격차가 있을 뿐이지 딸이 아니라 자신의 자매이며 어머니의 상동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 복제니까. 북이든 목이든 어느 한쪽이 배제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면서 사회 정체성의 혼돈성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배아 생산과 복제를 위해서 난자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우리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난자 확보가 굉장히 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헌혈하듯이 이렇게 그 당시에 안 하면 마치 매국노처럼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헌혈은 하고도 이렇게 상관없지만 사실 난자는 어머니로부터 받아가지고 난소 안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 때마다 생리할 때마다 400개 정도를 이렇게 끊임없이 정자는 만들어지만 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받은 것을 그대로 쓸 뿐입니다. 근데 그 난자를 그리고 또 이렇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헌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의학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럼에도 그런 데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난자 확보가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이 난자 확보는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한 조사에 의해서 철저한 정보에 대한 인식과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아 복제가 치료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인간 배아와 줄기세포의 상계를 활성화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난자의 채취를 위해서 약간의 실비만을 지불하던 관행이 차츰 상업화되어 브로커가 성용할 것이고 온라인상에도 무질서한 매란 행위가 횡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장기도 매매하는 그런데 돈을 준다면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과도한 희망은 극복할 수 없는 수렁과 절망과 분노로 변화되도록 합니다. 그죠? 그렇게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줄기세포 연구가 결국 완성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혜택이 모든 난치병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요원합니다. 지금 국내에도 척추 환자 수가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일반 서민 가정의 환자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은 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서열화는 더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편리함이나 유용함에 따른 일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인간 생명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의 확립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기술의 도입은 자궁에 배아를 착상시키기 전에 배아의 상태를 검사할 길을 열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착상 전 진단 및 산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아이, 맞춤 아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 선택은 물론이고 우생학적 측면에서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착상전 진단으로 성감별을 하여 여아를 낙태시키는 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인도나 중국 등 제3세계권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감별, 낙태, 유아 살해, 명예살인, 가족폭력 등으로 지금 세상에 존재해야 할 2억 명의 여성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배아복제 기술은 이렇게 우생학과 인류의 서열화를 촉발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배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원하지 않는 배아, 이를테면 유전병이나 바람소인 등의 결함이 있는 배아를 고치거나 혹은 제거하는 일이 행해질 것이며, 이야말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살만한 가치조차 없다는 존재로 판단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장애를 지닌 아기들은 모조리 낙태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여성들에게서 결함이 없는 아기들만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손의 형질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류의 서열화를 촉발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하게 이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요약하면 배아줄기 세포의 배양은 고통스러운 나를 위해서 힘없는 너를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나의 완전함을 위해서 분별력 없고 힘없는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모든 경제의 힘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뜻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일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선한 목적일지라도 실현 방법은 선한 과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많은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을 실천함으로써 그런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는 가상히 여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을 살아내려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처신하는
명석함을 주시고 또한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언변을 사용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참 성경에는 참 많은 재밌는 규절이 있어요. 그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도 맛깔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야지. 저 사람 또 듣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맛깔지게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구절도 정말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정말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지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시간에도 아주 첨예한 주제를 다룰 생각인데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찬반 의견은 신앙인 가운데도 뚜렷합니다. 전에 한 번은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어떤 신자는 신부님 모든 뜻은 다 받아들였는데 그 뜻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던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형제도에 대한 주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세상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예속된 자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저지르는 악의 업무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의 악의 업무에 휘둘려 지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악의 세력에 휩쓸려 지낸 일을 생각하니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의 모상으로 빚어진 인간들이 이렇게 사탄의 세력에 맞서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이용당한 사실을 뭐라 변명할 수 있겠는지요. 이제 저희들이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십시오. 먼저 진실을 깨치고 그 진실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류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선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